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뭄에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놨는데요, 그릿 시냇가에 있는데 중간부 조금 아래쪽에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상단에 보면은 또 하트가 있죠. 거기가 사르밧이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떠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게 있어요. 밑쪽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있고요, 위쪽에는 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영토를 표시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는 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와 단 사이, 사르밧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쪽에 있죠. 사르밧은 그렇다면 어디 지역이냐? 사르밧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되지요. 자, 이 사르밧이 있는 위쪽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느냐? 여기에 두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돈이 있었습니다. 위에가 시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르밧으로부터 위쪽 13km 정도 떨어져서 시돈이란 동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르밧보다 약 22km 정도 아래 한쪽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대표적인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정통적인 그러한 섬기는 신은 누구였느냐? 여러분, 바알이었어요. 아세라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전혀 이방 도시인 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르밧은 BC 15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산품이 있었어요. 옷감, 도자기, 농산물, 자주색 염료가 나와서 상당히 발달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근데 농작물 거래된다고 그랬죠. 이 농작물 중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밀과 기름이었어요. 이렇게 밀가루와 기름을 수출하는 이 사르밧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밀가루가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가뭄이 극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지역에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지금 엘리야가 와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릿 시냇가는 시냇가였지만 먹을 게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셨는데, 가나안,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이 사르밧에 또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생산되는 농산물,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먹을 것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던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돈의 특이한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과
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신원당 정도 될까요? 조금 더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한 곳에 이 사르밧에 가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르밧은 바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르밧에 사는 어떠한 통치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과부. 왜 하나님은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문 보면서 의아하지요. 어떻게 엘리야는 이 과부를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과부들은 조금 입는 옷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은색 옷을 입는, 과부를 나타내는 검은색 옷을 입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발견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고 말 걸죠. 그 당시 문화는 이 여행객들한테 상당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선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가 넋두리를 하죠. 아이고, 나에게는 이제 조금 남은 이 밀가루하고 기름, 이거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이 마지막 요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안 되죠. 더군다나 과부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 과부, 이방인,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할까요? 과부 같은 사람들은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요즘에는 차상위 계층이다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부는 지금 차상위 계층이고요. 먹을 게 없고 가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이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을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참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안타까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에 가서 먹거리를 해결하라. 거기에서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답을 찾으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생활보호 대상자인 가장 약자인 불쌍한 사람인 과부에게 가서 너에게 음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머릿속에 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는 걸 뭘 보여줍니까? 바알은 참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정말로 풍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왔다는 것은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풍요의 땅이라고 알려진 이 사르밧에서 과부에게 가래요.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가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여인으로부터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 능력이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이러한 여인으로부터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은 가짜다. 그 지역의 현실을 봐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알신과 하나님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여인 과부,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무 능력이 없는 바알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르밧 땅에서 바알이 할 수 없는 그 가뭄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능력이 없다고 알려진 이 과부를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가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내리지 않아 가지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그 불가능 가운데도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에게로 가라, 이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가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